고린도전서 조금 뒤로 더 넘겨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오직 성령,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지난 7월 초에 필리핀 이푸가오 가서 전달한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필리핀에 가서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냐면요, 저쪽에서 요청이 와서 제가 전달했는데요, 중세교회사입니다. 교회사. 우리 교회의 역사,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역사는 2000년이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30년, 서기 30년경에 이르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그죠?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중세교회사는 서기 500년부터 1500년까지 1000년간의 이야기가 담긴 게 중세교회사입니다. 그러니 내용이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많은 인물, 많은 사건이 나오겠어요. 근데 제가 딱 하루 반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이 1000년의 이야기를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세교회사 1000년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뽑아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세 가지를 펼쳤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구원론이었죠. 구원론.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 거예요. 중세교회에서 1000년 동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건데요, 구원론을 말하려면 진짜 구원의 길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했는가? 죄와 타락, 바로 이 원죄죠. 원죄와 타락.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복음 뭐냐?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그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 얻는 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게 바로 구원론에 속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엄격하게 따지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신앙생활, 구원 얻은 다음에 생활은 원래는 구원론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사를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 근본 우리 인간의 근본된 의와 생명, 그리고 그걸 잃어버린 근본적인 죄, 이거를 사실은 요 문제가 정확히 진단이 안 되면 나머지는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원래 인간이 뭔지를 놓치고 그걸 잃어버린 원죄,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사람이 잘 모르면 복음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구원 얻은 자의 삶도 우리가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 와이셔츠가 단추가 있는데 첫 단추를 두 번째 구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끼긴 껴서 모양은 비슷한데 영 틀리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첫 단추, 두 번째 단추를 잘못 끼니까 계속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중세교회사의 구원론의 오류다. 그래서 진짜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성경적인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이제 그게 바로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제일 먼저 600년경에 무슨 이론이 나왔냐면 펠라기우스라는, 쉽게 말해 요즘으로 치면 교회 어느 목사님이 일어났어요. 펠라기우스라는 분이 일어났는데, 펠라기우스라는 분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이분이 제일 헷갈렸던 게 뭐냐면 원죄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인정을 안 했어요. 원죄 부분, 원죄는 없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원죄는 없다. 무슨 얘기냐? 아담의 죄가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아담은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이 된다 할지라도 그의 자녀는 마귀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짓고 죄인이 돼서 망했을지라도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바른 행위를 하면 이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있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펠라기우스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지옥은 누구 때문에 가는 겁니까? 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바르게 살면 바르게 살 수 있고 그걸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조금 필요하대요. 조금. 왜? 우리가 그 선한 마음 가지고 선한 열심으로 노력을 하다가 중간에 힘들 때가 있다. 그때 우리를 조금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도 받고 기도도 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인간은 바르게 살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게 바로 펠라기우스예요. 그래서 꼭 숫자로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90%는 누구의 노력이에요? 네.
90%는 인간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 10%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 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은 분명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에 빠지고 죽음에 이르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인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에 빠졌다. 죄와 허물로 아예 영이 죽어버렸다. 그럴 의지도 그럴 능력도 없다. 그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뭐만 행한다? 악을 행하는도다. 분명히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가득한데 펠라기우스는 아니다. 원죄 없다. 네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 너무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면서 타락한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전쟁이 한번 터지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도둑으로, 심지어 강도로 돌변해서 나 살기 위해 옆 사람 집에 들어가서 다 죽이고라도 식량을 뺏어오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간에도, 왜냐, 이 당시에 로마의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거든요. 왜냐, 황제가 누구로 바뀌니까? 황제가 기독교인으로 바뀌니까. 출세하고 한 자리 얻으려면 다 누구 믿어야 돼요? 네, 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참복음을 듣기보다는 그냥 문화적으로 누구나 다, 왜 우리 예전 고려시대 때는 태어나면 전부 무슨 교인이에요? 불교, 그죠? 다 부처님께 절하고 빌고. 조선시대 와서는요, 그거 딱 싹 다 없애고 조상님, 그죠? 유교, 제사. 그래서 조상신께 절하고 조상신이 우리 돌봐준다고 한 것처럼 기독교도 황제가 나는 기독교인이다. 모든 군인들은 빨리 세례를 받고 다 기독교인이 되라. 좀 이런 잘못된 전도운동, 잘못된 그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삶이 엄청 타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도 나온 거예요. 예수님으로 얻은 구원을 가지고 이렇게들 타락을 한다. 마음대로 막 산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으로 얻는 구원의 뿌리마저 이분은 흔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단으로 정죄를 당하고 쫓겨나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다른 지역에서 반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게 일어나요. 반펠라기우스라는 이 반이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절반은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취하고 절반은 원죄도 인정하고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를 인정했냐? 원죄를 인정해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달됐다. 우리도 태어나기를 마귀 자녀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짜 은총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구원이, 즉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나의 선한 의지. 그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원죄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선한 의지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추어 두신 선한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우리들의 진심 어린 회개와 우리들의 진심 어린 노력이 먼저 선행될 때, 그때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와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먼저는 누구 노력? 내 노력, 내 진짜 선한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 이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선한 의지와 선한 노력이 우선이에요. 그게 되는 사람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역시나 성경에 위반된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된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50%는 누구의 노력이에요? 내 노력이 먼저 필요해, 먼저.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 성령이 도우시는 역사가 50% 임함으로, 그래서 100%가 돼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쪽 복음이죠. 반쪽 복음. 두 사상 다 강조점이 뭐예요? 결국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 그 구원을 누가 이룰 수 있다? 결국은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선악과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누구와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네 힘으로 의를 이루고 네 힘으로 결국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 누구의 속삭임이죠?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뱀 속에 들어갔던 사단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진짜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사를 통해서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짜 선한 의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선한 의지와 통할 수 있는,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노력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처녀 몸속에 10달 동안 고생해 가면서 목수 집안에서 3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펼치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심지어 저 지옥 음부까지 내려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가능성이 10%라도 있으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10%를 살리시고 그 10%의 힘과 능력을 쏟아부어 주사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구원을 얻게 하시죠. 근데 사단은 계속 우리 교회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속삭여요. 네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 너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행위와 노력이 중요하다. 그걸로 너는 뭐 할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 비록 네가 원죄 가운데 힘이 없다 할지라도 먼저 진실한 그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너를 도우사 네가 온전히 삶이 온전해지고 말씀이 지켜지는 수준에 이르러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사단은 이렇게 계속 속이는 거예요. 결국 그게 반펠라기우스주의. 지금도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분들 누구 믿는다고 가르쳐요? 예수님 믿는다고 가르쳐요. 천주교에 진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분 대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그 영향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요. 알미니안주의. 왜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러냐면 알미니우스라는 네덜란드 목회자가 이 이야기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알미니아는 뭘 얘기하냐? 알미니아 보세요. 제가 숫자로 표기를 했잖아요. 숫자로. 알미니아는 주장하는 게 5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부분적 타락. 인간이 창세기 3장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할 때 완전 타락한 건 아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만큼 완전히 영이 죽은 건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기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택을 누가 할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의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건적 선택이에요. 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전부터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무조건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다 보니까 우리들의 미리 태어날 우리들을 살펴보시고, 아, 이 사람은 복음이 전달될 때 그 복음을 뭐 할 사람이구나? 믿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만한 뭐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선택한 게 아니라 진짜 속된 말로 믿을 만한 놈만 선택했다. 복음이 전달될 때 믿을 만한 놈, 그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분들은 뭘 얘기하냐? 보편적 속죄. 보편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 그 얘기죠. 속죄가 뭐죠?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걸 얘기해요. 보편적 속죄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었다, 그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다. 성경에 그런 말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알미니아는 우리 개신교에서 일어난 거예요. 천주교가 아니고 1600년대 네덜란드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근데 가항적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가능하다, 가짜, 저항하다, 항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실 때, 즉
전도자가 복음의 빛을 전달할 때 그게 성령이 우리의 마음 문을 뭐 하는 거예요? 두드리시는 건데 인간이 그거를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그렇다면 다섯 번째는 뭐냐? 탈락 가능성. 탈락 가능성은 뭘까요? 어디서 탈락해요? 천국에서,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성령님께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기 전에 믿음을 잃거나 또는 완전 타락해서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니다. 조심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을 뭐 해야 된다? 지켜내야 된다. 중간에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취소되고 탈락될 수도 있으니까 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이 알미니우스의 제자들이 1600년대에 네덜란드 교회에 제안한 거예요. 왜냐? 이 당시에 종교개혁의 모든 신앙적 체계를 가장 성경을 가지고 정리해낸 사람이 누구냐? 요한 칼빈이거든요. 요한 칼빈. 이런 지울 수가 없네.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우리는 반대한다 하면서 이렇게 5가지를 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알미니안주의는 자, 제가 볼 때 비성경적이다, 완전 틀렸다,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여기에 해당되는 구절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요거 탈락 가능성, 요게 가장 뭐 문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을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랬는데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구원 받았다고 방심하면 까딱 잘못했다가는 타락하면 뭐 된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걸 주장해요. 자,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어딘가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네, 기타 등등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 순복음도 그렇게 가르쳐요. 예, 자, 반성경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이분들도 역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 구절을 뽑아서,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를 교회 회의에서 너희들은 이단이다, 나가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뭐를 했냐? 이 5가지 주장에 대해서 또다시 성경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라고 5가지 이걸 낸 거예요. 그걸 보고 칼빈의 5대 강령 그래요. 5가지 중요한 내용이다 나오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요거 반대되는 거예요. 1번에 반대되는 게 뭐냐? 전적 타락. 인간은 1%도 하나님 믿을 만한 뭐가 없다? 가능성이 없다. 허물과 죄로
뭐 해버렸다? 그의 생각, 마음, 영혼이 완전 죽었다. 누구 손에 잡혔다? 완전 사단 손에 잡혔다. 물론 불신자분들 가운데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분들 중에서도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교회의 옛날 종을 치다 보면 괜히 어디 가고 싶어요? 나도 저 종소리, 나도 저 새벽교회도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교회 가보고 싶다. 괜히 그 사람들이 밖에서 찬송 부르는 거를 밖에서 듣다 보면 내가 저 서양 귀신 믿으면 안 된다는 아빠의 반대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지, 나도 왠지 교회에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런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지금 제가 요양병원에서 그런 할머니들을 만나고 있다니까요. 104세 할머니가 나도 교회 가보고 싶었는데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 못 갔어. 남편은 유교라서 못 갔어. 이제야 내가 100살이 넘어서 예수 믿게 됐어. 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인간은 완전 하나님을 선택 못할 정도가 아니라 인간에게 뭔가 남아있다. 그러나 성경에 상당히 많은 구절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 마음, 내 선택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생각, 마음을 뭐 해버리신 거예요? 사단을 꺾으시고 저주 재앙의 세력을 꺾으시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나도 예수가 믿고 싶고 진짜 뭔가 구원을 사모하게 된 거지,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왜? 종소리가 아름답고 뭔가 위로가 되니까. 찬송소리가 뭔가 힘이 있고 신이 나고 나도 가서 뭔가 좀 받고 싶고. 종교적인 접근이에요, 사실은. 아니, 불교의 목탁 소리, 거기 뭡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연불. 연불 소리가 굉장히, 연불 소리가 굉장히 은혜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전주에 가 있으면 등산을 하면 절에 늘 그 연불 소리와 이렇게 막 음악을 깔면서 하는데 어떨 때 보면 굉장히 거룩하고 고상하고 깨끗해 보이고 얘기도 귀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영적인 세계에 모르는 사람은 분위기 따라가는 거예요. 나하고 분위기가, 천주교회 가면 또 얼마나 그 미사가 엄숙하고 경건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성령의 인도는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인간의 원죄와 그 원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전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내 입술로 고백하며 내 마음 문을 열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서 사단은 쫓겨나가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구원이잖아요. 나 교회 나오고 싶었어, 옛날부터. 나 왠지 옛날부터 교회와 친근했어.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 안에 선한 의지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예전부터 은근히 내가 선택하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인간은 뭐 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조건적 선택이 아닌 무조건적 선택으로 구원받은 거다.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와 구원 못 얻을 자를 나누시긴 하셨어요. 근데 얘는 믿을 놈이구나, 그래서 택하고, 얘는 믿지 않을 놈이구나 라고 버리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살리신 주의 고마워. 진짜 이렇게 착한 애를 선택하셔야지. 하나님 어떻게 다 같은 걸 택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는 데는 뭐가 없다? 우리들의 어떤 성품, 우리들의 어떠한 상태, 우리들의 어떤 뭐라고 그래? 건덕지를 보시고 얘는 괜찮은 놈이니까 택하고 얘는 영 아주 그냥 완악하고 못된 놈이구나, 그래서 버리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뭐 해놨어요? 조건 없이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들을 미리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게 아니라 제한적인 속죄, 한정된 사람만을 위해서 뭐 하셨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출신이 어디냐면 감리교회예요. 네, 감리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신학은 어디서 했냐? 성결교회에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순복음처럼 굉장히 회개하면서 방언, 성령의 은사 이걸 받기를 엄청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리교회에 대한, 성결교회에 대한, 순복음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인상, 그런 게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감리교회에 있을 때 저는 제한적 속죄, 이게 가장 싫었어요. 여긴 뭐라고 그래요? 보편적인 속죄.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 피 흘려 죽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피 흘려 죽으실 때 택함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택함받은 사람만을 위해 죽으셨다 그럴 때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하나님 차별하시지? 왜 하나님 공평하지가 않지? 모든 사람을 위해 죽고 안 믿으면 그건 지옥 가는 거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아니 왜 하나님이 미리 구원 얻을 자를 선택을 해놓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거는 아니라는 게 굳이 그렇게 말을 해야 돼? 그거는 너무 좀 나빠. 차별이야. 우리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그거는 좀 아니지. 그래서 저는 이 칼빈의 5대 강령이 뭐냐면 이게 장로교단의 교리예요. 이게 또 미국 침례교단의 교리예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를 싫어했어요. 왜? 하나님을 좁은 사람, 하나님을 차별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평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그게 누구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누구 중심? 나 중심? 사람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제자들의 이렇게 발을 씻기기 전이었어요. 예수님 내가 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내가 너희들과 즐기기를 내가 너무나도 원하였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모였는데 12제자 전부가 내가 흘리는 피와 내가 찢기는 살의 은총을 받지는 못한다. 그 얘기예요. 이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뭐 할 거다? 배신할 거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우리 가운데요? 누구예요? 어떤 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뭐 하셨어요? 12명을 뽑았어요. 선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중에 하나는 뭐다? 아니다. 도둑이다 그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붙들림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에 밀어넣는 역할을 했죠. 근데 가룟 유다가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나중에 뉘우치고 그 받은 돈 전부를 돌려주면서 우리 예수님 다시 돌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근데 안 돌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 양심에 찔려서 자살해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미리. 그거 죽은 다음에 하신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팔아먹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다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다 아신 거예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우리는 항변할 수 없어요. 왜 나를 택하셨는지, 왜 착한 저 사람을 안 택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 얻을 자를 뭐 하셨다?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구원 못 받을 자를 위해서 죽으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해 놓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한적 속죄라고 그래요.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불가항력적 은총. 불가항력적 은총. 여기는 뭐예요? 가항적 은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 문을 두드려도 인간이 안 믿으려면 할 수 없다. 인간이 거절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 장로교단에서 칼빈이 얘기했던 불가항력적 은총은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께서 부르실 때 그걸 거부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아유, 얼마나 거부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목사님. 근데 끝판에 어떻게 돼요? 끝판에 믿어. 끝판에 믿어. 그래서 진짜요, 우리가 불신자를 향해서 끝없이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달하고, 지금 거부한다고 해도 아유, 저 사람은 아닌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진짜 저는 장로교단에 대해서 오해했던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이미 미리 정해놨다며, 그 사람들을 위해만 예수님이 죽었다며, 그러면 뭐 전도 안 해도 되겠네, 전도 안 해도 뭐 알아서 때 되면 다 믿겠구만, 뭘 그래. 아유, 장로교단은 웃겨, 전도할 필요도 없는 교단이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 사람이 구원 얻을 사람이라는 것, 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걸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이 사람이 진짜 10번을 거부하고 나를 욕하고 교회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이제 세계복음과 함께 하겠다고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계속 전도하고, 그 사람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택한 자라면 돌아오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강권하여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불가항력적 은총. 하나님은 전능하다. 어디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그 사람이 거절하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다. 택한 자는 어렸을 때 믿든 100살이 돼서 나중에 믿든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다, 그거예요. 다섯 번째, 칼빈의 5대 계명의 마지막은 조금 말이 어려운데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고속도로나 도로에 차가 고장이 났거나 사고가 나면 차가 움직입니까? 못 움직입니까? 못 움직이죠.
그러면 갑자기 득달같이 어떤 차가 딱 나타나서 차를 딱 끌어올리고 뒷바퀴만 남겨놓고 어떻게 해요? 그 차를 막 끌고 가요. 그러면 엔진이 박살이 나도 타이어가 다 터져도 그 차가 가요, 못 가요? 가요. 그걸 보고 무슨 차? 견인차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 근데도 구원을 얻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옛날에 길들여진 습성, 술이나 도박이나 음란이나,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도 이상하게 술집 근처만 가면 그냥 다리가 쥐가 나고, 그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빠지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냥 도박을 안 하려고 손을 잘라도 발가락으로 친다며요. 발가락으로. 우리 안에 그렇게 길들여진 사단의 올무와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영적 문제라고 그래. 내 정신과 내 의지와 정말 죽을 노력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누구로 들어온 거예요? 주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러한 나를 변화시키고 이러한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도자로 증인으로 뭐 하시려고? 견인 끌고 가시려고. 아주 그냥 고장나서 박살이 나서 스스로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증인이 될 수가 없는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문제 가운데, 죽을 고비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도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내 육신까지 완전 뭐 해주셔야 합니다? 사로잡아 주시고 주인 되셔야 합니다. 완전히 주인의 자리를 그분께 내드릴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뭐 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진짜 우리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분들은 뭘 믿어요? 이 알미니안 쪽은 숫자로 표현하면 95%는 누구 은혜로 구원받아요? 95%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았어. 100% 이미 구원받았어. 근데 혹 5%고 3%고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내가 진짜 회개 안 하고 막 살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계속해서 범하면 중간에 뭐 될 수도 있다? 탈락될 수도 있다. 구원이 누구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잘 못하면 취소될 수도 있다. 결국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또 나에게 달린 거예요. 이 알미니안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굉장히 뜨거워요.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정말 회개 강조하고 바르게 살려고 아주 몸부림쳐요. 저도 어렸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죄 지을 때마다 뭐 했다고요? 머리카락 뽑고. 그래도 안 되니까 과도로 팔목을 끄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을 여러 번 십자가에 못 박힌 대죄인이니까 차라리 나 같은 건 죽는 게 하나님께 낫다. 누구 음성? 마귀 음성이 들리더라니까요. 그러다가 진짜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게임 중독 7년에 빠지니까요. 저는 부분적 타락을 믿었거든요. 부분적 타락. 나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나는 엄마 뱃속부터 나는 복음 들었어. 진짜 나는 마귀 자녀?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저 불신자들 또는 교회 대충 다니는 애들하고 나는 레벨이 달라.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뭔가 준 게 있는 것 같아. 제가 자랑하고 남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목사 되게 하시려고, 나를 전도자로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조금은 괜찮게 만드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본부 훈련 갔을 때
모든 사람이 마귀 자녀, 마귀 종으로 태어났다? 난 아닌데. 난 아닌데. 내가 몇 가지 안 되는 죄가 있어서 그렇지, 요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필요하지, 내가 상당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요 몇 가지만 지금 고치면 나는 된다고 지금 이랬거든요. 요 몇 가지 죄 때문에 죽고 싶었고, 요 몇 가지 죄 때문에 머리카락 뽑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저를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게임 중독에, 그것도 너무 심히 빠지니까 완전히 거의 정신병자. 정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대충 난 게 너무 싫었어. 그냥 사고가 나서 어떻게 돼버리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왜? 뭐 같지가 않으니까. 목사 같지가 않으니까. 이중적이라는 거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살려놔요? 왜 하나도 안 다쳐요? 내가 어디가 이쁘다고요? 이런 목사를 어디다 갖다 쓰려고? 아니 왜 고쳐주지도 않고, 아니 게임에서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하든가. 아니 왜 나를 안 고쳐주고 나를 왜 이렇게 그냥 엉망을 만들어 놓고 왜 데려가지도 않아요? 막 하나님하고 그냥 항의했다니까요. 막 항의. 근데 하나님이 그게 저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다. 너는 완전 뭐했다? 넌 완전 타락했다. 너는 진짜로 마귀 자녀다. 너는 완전히 사단에게 코끼인, 너는 마귀 종이다. 그걸 보라고. 제가 제 조그만 의 때문에 교만하고 제 엄청난 노력 속에 뭐가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완전히 저를 밑바닥에 쳐 넣으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완전 고백했어요. 진짜 저는 마귀 자녀입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택을 하신다면 저는 선택받을 만한 뭐가 아예 없는 놈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러한 저를, 이러한 가운데 있는 이 진짜 겉모습은 하나님 자녀 같고 사는 모습은 목사 같은데 속으로는 완전히 썩어버린 저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저를 택해 주셨다는 게 무한 영광이고 큰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저를 완전 사로잡아 주십시오. 저의 완전한 오늘 주인이 오늘도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프가오에 가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프가오가 미국의 순복음 목사님들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를 강조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방언도 해야 하지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말씀대로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엄청 착해요. 엄청 예절이 있어요. 근데 나 혼자만의 시간, 나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타락하고 싶고 몰래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더 어디에 매달려요? 회개에 매달려요. 저처럼, 제가 그랬던 것처럼 뭐에 몸부림쳐요? 어떻게,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진짜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진짜예요. 하나님 진심이에요. 내 진심이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러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완전 타락해버려요. 왜? 나는 아니구나. 나 같은 놈은 완전히 뭐구나? 탈락이구나. 내가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구나.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서 결국 나는 하나님도 포기한 놈이구나. 그렇게 돼요. 물론 긍정적인 역할도 있어요.
본이 돼요. 그리스도인의 본이 돼요. 이거 안 되기 위해서 성결하게 살아요. 바르게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뒤로 몰래 왜?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거든요. 죄성이, 사단의 유혹을 막을 수가 없는, 우리들의 노력과 결단으로는, 우리들의 의지로는 이길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 보좌의 축복, 우리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구하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내가 타락하고 나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전도자의 삶 속으로 우리 가지 못하게 하려는, 특히 우리가 전도자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달할 사람이니까 사단이 길을 쓰고 우리를 뭐예요? 공격해서 가문의 음란한, 가문의 술 문제, 가문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우리를 빠뜨리는 거예요. 저는 목사 안수받고 타락했다니까요. 목사 안수받고 정말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아본 건 처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타락을, 그 넘어짐을 발판 삼으시고 과정을 삼으셔서 뭐 되게 하셔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으로 내가 권능 받아야 되는구나, 보좌의 축복 누려야 되는구나, 오직 예수 이름에 이 약속을 주시고 나를 세계복음하는 증인으로 나를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고 오늘도 인도에 가시는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제 나는 탈락 안 하니까, 완전 나는 뭔 짓을 해도 천국을 가니까 뭐 대충 살아도 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진짜 우리의 죄성을 안다면, 사단의 공격을 안다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탈락은 안 되지만, 그래서 성령이 오늘도 나를 뭐 하신다? 나같이 망가진 나를 계속 뭐 하신다? 인도에 가신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 이루는 그날까지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 가진다, 그거예요. 이프가오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막 몇 분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상한 거 가르친다. 이상한 거. 우리를 타락시키려는 이상한 걸 가르친다. 교회를 변질시키려는 이상한 걸 가르친다. 다음번에는 저 사람들을 불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다. 지금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일어났어요. 근데 반대로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게 진짜 구원이다 하는 분이 또 세 분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막 서로 포럼을 하고 있어요. 11월 달에 저 이지영이라는 목사를 불러야 할지 말을지, 그걸 지금 의논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한, 내가 이제야 영원한 구원, 내가 이제야 참 구원을 오직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내가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험하다. 우리 교회를 타락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타락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조심을 해도 우리는 막을 수 없는 뭐가 있다? 영적 문제가 있다. 사단의 공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의지로 안 되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 성령이 나를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나를 책임지고 이끄신다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너 조심해야 돼.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 너 버리셔. 진짜 어느 날 완전 무너져 버려요. 이프가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그 레지나 목사님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다음번 또 모임을 위해 지금 기도를 이끌고 있는데, 아직 몇 분이 마음이 토라져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대요. 뭐 진짜 그분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요, 세계복음화 일꾼이 맞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히려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대충이 아니라 제대로, 아 이게 맞구나, 정말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역사로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없구나. 죽는 날까지 성령의 인도로 우리는 살아간다. 이 믿음이 오히려 우리의 성경적인 복음이라는 것, 그걸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발판 삼아 역사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는 지금도 창세기 3장 선악과를 우리에게 디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한 의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자꾸 여지를 줍니다. 95%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50% 우리의 노력이 먼저 돼야 된다고, 5%라도 진짜 내가 끝까지 말씀 붙잡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타락하고 구원에서 취소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능성을 두고 우리에게 여지를 두고 성경을 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되는 근본을 알게 하시고 정말 예수 이름의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전도자의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이푸가오에도 하나님, 이번 논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었는가,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 중심인가, 이게 인간의 사상 중심인가, 하나님이 생각하며 정말 세계복음화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푸가오의 우리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